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장 28절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올까요? 한 성경 구절에 각 사람이란 말은 1대1, 한 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연결시켜 놓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양육까지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아만 뻥뻥뻥뻥뻥 나놓고 양육은 누구 보고 해라고 자꾸 던져주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전도자 아닙니다. 오늘 저런 부분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영혼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면 붙여주겠지만 내가 양육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워크샵 용지 있죠? 어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아침에 또 복사해놨지. 그 뒤에 보면 오늘 이겁니다. 오늘 워크샵 용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팀별로 모일 때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월드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한판 그리세요. 재앙, 사고, 사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 한판 그리고 팀별 모임 때,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이것 가지고 워크샵 하는 시간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팀별 모임 때 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다 한판 그리고 1대1로 붙여가지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서로 양육하고 우리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부분이 뭐라고요? 개인 양육.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각 사람을 권한다. 뭘 권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모셔드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이, 여러분 양육받는 친구들은요,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를 했습니다.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걸 보고 양육.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침에 우리가 뭐 먹었습니까? 내가 떡 발음이 안 된다네. 떡 맞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먹었던 그 떡국은요,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땅에서 난 거 먹으면 돼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잡아 먹으면 됩니다. 곤충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 땅의 것 가지고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출생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영혼을 내버려 두면요, 저런 일 일어납니다. 베이비 박스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 젖을 탁 물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탁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하는 방향은 어디냐? 제자가 되도록.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본을 보여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데리고 나가지고 그죠? 어제 민수하고 저하고 짝지였어요. 민수한테 어디 갈래 하니까 난 민수가 롯데리아 가자 했으면 좋아했을 건데 이게 롯데리아 안 간대. 엔젤이 너스 했으면 내가 커피 사줬을 건데 안 간대. 어디 가자? 석빙고 공원 가잖아요. 난 실내를 원했는데 지는 바깥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갔어요. 공원에 길을 그리려고 딱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야 안에서 그릴까 밖에서 그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밖에서 그리다가 차 안에서 그려요. 그래서 제가 딱 근데요. 민수가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제 우리 세순교에 온 친구 동규입니까? 예, 그 친구 팀 해가지고 안에서 동규가 민수 거 보고 같이 했죠, 그지? 보고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어떻게 제자 훈련하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다. 절대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해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나처럼 해봐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 닮은 제자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을 겨울 방학 동안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새학기 때 새학급으로 새학교로 새학년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우리 보현이의 땅끝은 어디냐? 저래도 우리 보현이가요 대창녕여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대창녕여고로 들어가요. 창녕대학만 있었으면 들어갔을 건데 창녕대학이 없어가지고 창녕초등학교 나왔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서 내 땅끝은 어디냐? 그 창녕여고가 내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 그게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송돼서 많으냐? 또 영접시키는 거예요. 또 양육하는 겁니다. 또 나 같은 제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학원 보고마, 우리 또 가정 보고마 이루어 나간 겁니다. 지역 보고마. 근데 그 키가 뭐냐? 각 사람이었어요. 각 사람. 1대1. 각각 사람. 함께 모아놓고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진 친구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랩런트인데 나는 초등학생인데 나는 중학생인데 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나는 이제 갓 대학 올라가는 신입생인데 제가 어떻게 개인 양육자가 됩니까? 개인 양육자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이 해야죠. NO! 우리 랩런트도 따라해보세요. 나도 개인 양육자 될 수 있다. 그 증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는 랩런트였습니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다른 말로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항상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항상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받는 일을 반복해서 해라. 그리고 내가 네게 가르친 거 있지? 말한 거 있지? 부탁한 거 있지? 그거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말해줘.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줄 거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영어입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요렇게 해가지고 나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랩런트가 복음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개인 양육자 되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훈련받으면 됩니다. 오늘 훈련받으면 랩런트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없어라는 뭐부터 버려야 되냐?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말씀 듣도록 사용하겠다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겠다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다른 말로 내가 80 먹은 할아버지 돼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가겠습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렘넌트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렘넌트 개인 양육자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 다솔이가 개인 양육자 돼가지고 옆에 있는 두 친구 동규하고 지훈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규가 막 다솔이한테 구걸할 거야. 다솔아, 말씀 좀 더 줘. 말씀 좀 더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양육자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양육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봤잖아요.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사도야. 이래봐도 내가 목사야. 그래서 내가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유모가, 아까 봤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유모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영적 유모의 자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게 붙여준 그 양육 대상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아이를 소중히 다뤄야죠. 그죠? 아무데나 틱 던져버리고. 이전에 저 칠곡에서는요, 애를요 세탁기에 집어넣어버리고, 그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막 난리 났잖아요. 칠곡, 그때 칠곡이 있었어요. 예. 물론 자기 실제 아이는 아니죠. 계모죠, 계모. 아이를 그렇게 막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태어난 영혼을 소중히. 그러면서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꼭 성경 찾아서 개인 양육자가 개인 양육이 계속되느냐, 문이 닫히느냐.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다. 우리 교회 전파하는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개인 양육자의 자세, 종된 자세입니다. 다름 하면 섬김이죠. 말씀을 먼저 알았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주인이야.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걸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붙여주신 개인 양육자에게 말씀을 떠먹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하고 성경 공부 복음은 받았는데 양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오늘 답 나왔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양육은요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니, 문이 열려야지 뭐 교재를 들고 가서, 그죠? 읽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복음 받은 사람이 영접은 했는데 양육받기 싫어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젯밤에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받으니까 서울에서 전화로 저와 일주일에 한 번 양육하는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팀별 모임할 때 저는 여기서 전화로 양육했어요. 어떻게 양육했냐? 이렇게 양육했어요. 왜냐? 그 영혼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저에게 부탁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서울 올라가시면 우리 여동생 꼭 만나주세요. 우리 만나기가 쉽죠, 그죠? 한번 만나기가, 그죠? 근데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재산은 이따만하게 있는데, 아들은 엄마 1000만 원, 엄마 500만 원, 엄마 700만 원. 이걸 마치 7만 원, 5만 원 받아가듯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다 없고 아들 한자 있고 이제 권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날마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형편을 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과 제가 서울 갈 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내려와서는 뭐 하냐? 우리 책 교재 보내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전화로. 예.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미션 주신 대로 매일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그린답니다. 자기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아들이 뭔 짓을 해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부탁받은 분 있습니까? 그분을 주위에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되는데 그 지역이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고요. 또 다다음 주에 서울에 가거든요. 그게 또 불렀어요. 그렇게 우리가요. 한 번 만난 영혼은 연결된 영혼은 계속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설 때까지.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만나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아니면 내일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야? 영접한 사람을 가능한 빨리 만나줘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자. 일주일 뒤에 여러분 만나기 전에 마귀가 매일 신방 가가지고 일주일 뒤에는 다시 불신자 돼 있어. 예. 그래서 만나서 양육할 때 여기 보면 서론 없잖아요. 이건 본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없는 서론과 여기 없는 결론을 이거 들고 가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전달해 줘야지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는 이게 본론 들어가기 전입니다. 오늘 본론 양육주제 제목이 예수잖아요. 서론에는 딱 만났다. 아이, 그래서 광순이 영접됐다. 광순아,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본 문제가 기억나니?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제가 만나본 랩런트들 어른들 가운데 거의 기억 하나 없었어요. 100%. 어떤 랩런트는 똑똑한데 6개월 만에 그 3가지 외웠어요. 그 3가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근본 문제와 해답 대신 그리스도. 짧게 어제 우리가 1분, 3분, 5분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론에는 항상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친다 시작. 복음 각인. 이 친구가 나를 만났을 때 이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39가 다 빼가 뭐 할 겁니까? 책 그래야 책 틀이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39번 만나는 동안 이 랩런트에게 복음이 확 각인돼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속지 말자. 다 이루었다. 이게 탁 들어야 돼요. 서론에. 왜냐? 이 친구는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만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왜 서론에 계속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 어제 영접하고 오늘 가도요. 또 돌아가 있다니까요. 고무줄 알죠? 고무줄 딱 내렸다가 나면 어찌 됩니까? 팽 돌아가죠. 그죠? 스프링. 예, 여러분들 뭐 모나미 볼펜 보면요. 딱 스프링 있잖아요. 딱 내렸다가 나면 또 팽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냐? 회귀 본능.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요? 돌아갈래. 이거 유명한 단어라니까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기차가 탁 달려옵니다. 그죠? 기차 앞에 탁 섭니다. 나 돌아갈래! 죽습니다. 돌아갈래.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요. 본인도 모르게 요리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이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결과 3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서 온 결과가 뭡니까? 영, 우, 정, 육, 내, 후. 예.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3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상태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이런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사단의 손에서. 죄악의 늪에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예.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서론에 탁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할 때 권사님 인간의 근본 문제 기억나세요? 하니까 한참 이분이 머리가 있으니까요. 앞에 또 페이지를 넘기다가 막 페이지 넘기더니 그걸 읽더라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각인돼 있어야 되니까 탁 물으면 탁 튀어나와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다, 방황한다,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다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면요. 본론은 뭐냐? 이 공과거든요. 자, 공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현장에서 구원의 길 못 걸립니까? 믿음 없으니까. 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 시간은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짧을수록 좋습니다. 숏. 제가 학교 현장 가보니까 사실 10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잡고 10분 이상 학교 현장에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다 정의합니까? 나는 10분 안에 다 끝내줍니다. 좀 시간 나는 랩런트들은 이제 다 끝나고 구원의 길 한판 그리죠. 예. 어른들은 좀 다르겠죠. 어른들은 한 10분에서 20분 양육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 만남을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한번 만납시다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처음에는 그래 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짧게 초대교회는 매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 이 친구가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사역, 뭐 일주일 하든지 10일 하든지 매일 사역. 예. 그러다가 좀 이제 세워지면요. 줄이 나가는 거예요. 주 3회, 이틀에 한 번이죠. 주 2회. 이 사람은 이제 주 1회. 교회 뿌리 내리면 이제 주 1회 가서 이제 또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소리 친구 같은 경우도요. 우리 선생님이 집중해줘야 됩니다. 예. 주 한 번 만나자. 못 만났잖아요. 그동안. 그죠? 예. 짧게라도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방 찾아가서라도 너 게임하고 있어. 내가 복음 전할게. 귀에 대고 있답니까? 예. 그럼 양육 교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저희 교회는요. 양육 교재 책자 내놔두고 왔나? 예. 한번 주보세요. 그 복음 편지 새생활 새생명 좋거든요. 근데 랩런트에게 양이 많더라고. 새가족들이 양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책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린 그 워크샵 용지는 여기 속에 있는 20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맞게끔 좀 정리해도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일 그리 간단한 게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짧게 렘넌트에게 복음이 탁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말하니까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탁 전달하고 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육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읽어주라. 예. 읽어주면 돼요. 이 양육 교재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도하면서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구는 오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다 가지고 있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없는 친구들은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다 했잖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잖아요. 예수 구원자.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 이렇게 중요한 성구는요. 직접 찾아서 함께 읽으세요. 고백하도록 만드세요.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자꾸 입으로 양육받는 사람이 가만히 듣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고백하도록 자꾸 그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고백시켜줘야 됩니다. 고백. 중요한 성구. 그리고 키는 뭐냐? 어떤 공과를 가지고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우상의 땅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만나가지고 성경 읽고 계시는데 그 읽고 계신 성경을 깨닫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파하니 내시가요 영접해버렸어요. 가다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못 받을 이유 없다. 성경에 보니까 집사님이 장관한테 세례를 줘버려요. 네.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세례를 줘버린 겁니다. 이디오피아 나라가 이 한 장관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근데 금방 믿음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나는 설명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친구에게요.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어제 우리 보현이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근데 보현이가 지금 계속 양육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어느 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그 뭡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것도 사역자가 혼자 달달달 읽어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예수는 누구입니까? 1번 한번 읽어볼래? 세연이가 한번 읽어볼래? 1번 시작. 그렇죠. 예수 이렇게 이제
좀 렘넌트가 읽을 수 있도록,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라는 것은 과거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그리고 현재 문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자, 미래 문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자. 2번을 우리 지연이 감독 볼래? 예. 그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2번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소리야. 이번에 1번 한번 읽어봐봐. 크게. 예수 이름으로 뭐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야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너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고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도 항복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 어제 가히 눌림 아무도 안 당했죠? 나를 누르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가히 눌릴 새가 없었잖아, 어제 그지?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보세요. 이 전도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삐라. 성경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 전할 때 성령이 안전병에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거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서 성경 구절 중심으로. 사역자는 가능하면 또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시간 있으면 넘겨주고 읽어줘라.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래 가지고 끝! 잘 가자, 내일 보자, 다음 주 보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그걸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러 뭐 했습니까?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다락방,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요. 반드시 3가지를 전달해줘라. 그걸 우리는 팀사역. 왜냐?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시작, 전도, 각인. 이 친구가요. 알게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사역자가 이야기해주는데 1년이면 52번 듣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전도가 각인됩니다. 어느 날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내 친구가 지금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사모님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탁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왜냐? 계속 각인시켜놨거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딱 깔려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 최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분은 개냥이 하는데 내가 기가 찬 거예요. 이분은 고추농사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갈 때마다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늘 혼자 앉아 계세요, 보면. 근데 어느 날 논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날 탁, 그분이 이장님이거든요. 우리 마을에 누가, 또 우리 비닐하우스에 누가, 나와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된 것, 내게 심겨진 게 나오게 됐거든요. 사역자들은 낙심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또 몇 번 안 했는데 왜 넌 전도 대상자가 안 나오냐? 너 인간성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리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그냥 부담 없이 싹 지나가듯이. 결론 부분에 너무 또 결론을 강조해도 안 돼. 그냥 계속 시간표 보면서 있답니까? 계속 그냥 가랑잎에 옷 젖듯이 있답니까? 계속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 옷이 싹 젖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 목사님 오시면 이제 내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무섭죠, 그죠? 전도 각인.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학교 공부로 치면 복습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길었지. 현장 가면 여기 딱 10분 만에 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 예수 배웠지. 예수님 이런 뜻이 뭐라고? 구원자. 그래. 예수님은 너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야.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셔. 딱 확신 심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근데 봐. 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 곧 지옥 갈 사람 너 주위에 많지. 그 사람들을 너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름을 딱 기록해봐. 어제 제가 전화로 양육한 사람은요. 3번 양육했는데 지금 3명 나왔어요. 왜냐 내가 할 때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이 내지 마시고 한 명씩만 내라 하거든요. 처음에 자기 아들, 두 번째 자기 친척. 어제는 자기가 전도해놓고 오랫동안 방치시킨 사람, 베이비 박스에다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전에요 이 친구를 영접시켜놨는데 이 거리가 있고 또 제가 제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방치시켜놓은 친구예요. 한 명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한 명씩만 내놓았는데도 3명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게 그릴 때 요 3명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네, 그래야 미션을 줬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우리 이제 영수가 내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 영수야 거기 들어라. 아빠 놓고 기도해야 돼. 왜냐? 아빠가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우적 육내후 결국 이 길 걸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빠를 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로 내놓았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좀 진지하게. 네. 그러면요. 진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친구 살릴 수 있는, 그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살리는 방법. 보세요. 3가지 전달. 요 3가지가 그냥 묻어나가요. 결론에서 한 5분도 안 되죠. 한 5분 안에요. 살짝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그 사람 이름을 두고 니캉 네캉 같이 기도하자. 그 친구 이름을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막 다짜고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담아야 돼. 마음을 담아야 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회 있으면 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현장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봉고차를 끌고 가거든요. 봉고차에 친구를 뭐라고요? 초청해와. 우리 김주환이가 창녕중학교 다락방 들어가면 항상 올 때는 친구 같이 와요. 이렇게 같이 걸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차가 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친구 보고 빨리 가라고. 가 그거 혼자 딸랑 뛰어옵니다. 이게. 그래도 내가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미운 놈 떡 하나 든다고 했답니까? 간식 먹이고 하면서 했다니까요. 이번에 딱 가니까 둘이 서 있더라고. 기타 동아리 같은 친구인데 내가 좀 늦게 갔거든요. 둘이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더만한데 차를 보더니 친구 빨리 집에 가. 그러더니 지 혼자 또 딸랑 다 차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조한이한테 물어봐. 조한아, 친구를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해야 되는데 니는 내가 올 때마다 같이 놀다가 보내고 혼자 오고. 너무 친구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친구가 처음부터 낯선 사람 만나갖고 앉아있으면 괜히 낯설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하지 않겠냐.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복음이다.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차를 자꾸 뺑뺑 도는 겁니다. 이게. 집에도 안 가고 차를 뺑 도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조한이가. 그 차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얼마? 500원은. 그 친구가 집에 안 가고 차를 이렇게 자꾸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궁금하나 하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다 해가지고
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어 보내도 안 가다 보니까 그래 차 안에 딱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영접했잖아요. 집 어디니 하니까 희가로요. 우리 교회 계시는 김경혜 선도님 105동, 그 친구 103동, 이름이 김도현. 애가요 중학교 1학년도 멋있어요. 보니까 또 공부도 잘하게 생겼어요. 잘하지? 못한다고 미안. 키도 크고 있답니까? 초청해와야 됩니다. 믿어 집에 가라고 이런 게 아니라 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혹시 뭐 병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방문. 그때 약속을 잡고. 네. 정 부담된다. 그냥 연결시켜 주세요. 전화번호하고 주소 이야기하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청, 방문, 연결. 우리 주로 이제 학교 안에서는 초청하면 좋겠죠. 우리 강성훈 주목님께서 우리 한 번씩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동명중학교요. 수상 동명중학교. 예. 거기 한 명 시작된 아이들이 차가 컸으면 꽉 찼을 건데, 그죠? 예. 차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큰 차거든, 지금. 그 안에 3명, 4명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초청돼야 돼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요, 어느 날, 저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했을 때, 안내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또,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니까 주일날 교회 끌고 오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 시간표 되면 다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구원의 길 한번 그리자. 어제 광순이가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이름 넣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친구들이 아직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우리 촛불 할 때 했습니까? 제가 광순이 모를 거예요. 제가 강순이 집 앞에 가서 철순이, 강순이 형이 철순이거든요. 또 누나가 일화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가서 그 집 앞에 딱 구원을 그린다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 들어갔어요. 토요일 있는데 광순이는 형님이 설마 말씀을 듣겠나 생각했죠. 말씀 들으려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얌전하게 앉아있더라니까요. 그 제가 말씀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만이 형제 붙여가지고 지금 토요일 양육들 하고 있습니다. 내 불신앙입니다. 내 형님은 복음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를 핍박하는 우리 누나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나를 죽일 거야. 그 내 선입견입니다. 그 불신앙 가지고 백날 그려보세요. 불신앙이다 뭐지. 그죠? 여러분 저는 이거 그릴 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잡고 그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목사님과 제가 부산에서 한 분 이렇게 연결을 받았어요. 연결. 근데 이 연결을 받았는데 이분이 덜 갈급해. 그래가지고 온다 하더니 안 오고 우리가 간다니까 오지 마시라 그거. 저하고 목사님이요 그 지역 가가지고 땅 좀 밟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시간 나면 가서 구원의 길 좀 그렸어요. 제가 그 부부 가정에 매주 목요일 저녁 어제 저녁이죠 들어가서 만약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문 열려가지고 지금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있잖아요. 두 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온 사람 10명 가운데 한 명 우리 김진희 사람 모시고 오고 목사님과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대상자들이 9명 왔어요. 10명 가운데 초청한 10명 가운데 9명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일 했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중에 한 명 경북대학교 4학년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는 문상혁. 어릴 때 교회 나가다가 상처받고 안 나가는 놈. 그 이름을 탁 넣고요. 그 어머니와 구원의 길 그랬어요. 한 달 전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교회 오줘요. 그것도 창녕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애가. 그때 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오지. 근데 내 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그려보세요. 불신앙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쉽지 않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 할 수 있고 또는 조금 시간이 될 때 나 따라 그려봐 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개인 양육 어려워요, 쉬워요? 개인 양육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랩넌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델 랩넌트는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새 학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제자 되어져서 현장에 개인 양육하는 제자 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태어난 영혼을 방치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계속 양육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개인 양육이 이제 그룹 양육이 될 만큼 응답받는 2017년도 양육사역, 말씀운동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랩런트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